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 창조 이후에 가장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의 시작이 된 상태이고 이제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재난의 시작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창조 때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멀리 추방당했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도 온 세상이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고 폐괴해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극한 죄악이 번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예비케 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 예비하시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때에 세웠던 언약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이 사랑,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섬기다가 자기 생명을 제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섬겨주다가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두어 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재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재난이 오거든, 그리고 수많은 징조가 나타나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주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때에 맞는 말씀과 진리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서 노아 때처럼 육체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날, 순식간에 그 날이 다가와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져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아담 안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도 없이 예수님 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영생복락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난의 시작이 이 땅에 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수많은 소문들이 들릴 겁니다. 사람들이 미혹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온 땅에 충만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마다 난리와 난리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난과 함께 다가올 게 바로 환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7년간의 환란 기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전반부는 거짓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두 증인 같은 사역자들이 그
거짓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는 때에 거짓 평화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나 그 다음에 백신이나 또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하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생명체로, 온 세계가 한 국가로 세계 유엔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온 세계가 이 세상의 평화나 또 안전이나 이런 모든 문제, 환경 문제 등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온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면 고립되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라고 하자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거짓 평화의 시대이면서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후반부 42달입니다.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는 바로 후반부 42달, 그리고 전반부는 종교 통합 그리고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 바벨론 음녀 시대로서 거짓 종교들이 하나로 뭉쳐서 평화를 위한, 거짓 평화를 위한 주제로 함께 나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 때 종들이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전가가 마치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것이고, 순교와 더불어 이제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강제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 지배할 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통제입니다.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나 백신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지금 통제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징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 허용하시고, 사탄은 42달 동안 최후발악을 하면서 짐승적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다 전파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환난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받는데,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자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반부 42달 강력한 통치를 허용하십니다. 짐승적 그리스도가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갈 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버려둔다. 바로 이와 같이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옵니다. 이게 바로 환난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집니다.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즉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해집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집니다. 창조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대환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후반부 1260일 동안 신령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합당한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곳에 데려가서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 증명을 줘서 그것 아니면 제한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온 세계가 다 적용하게 될 겁니다. 온 세계가 다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 거짓 선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용의 권세를 가지고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미혹을 받아 넘어가서 완전히 종교가 배교해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반부 1260일 동안 거의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배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진리에서 이탈해버리고 세상화되는 종교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명령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시면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큰 영광 중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주 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서 오시면서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을 다 사망도 없이 죽는 것도 없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리면서 온 땅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승리자로 주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온 땅에 세상에 매여서 육체로만 살았던 사탄과 짐승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종교화되어버린 타락한 배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다 보고 느끼고 알게끔 나타나시게 됩니다.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오중복음입니다. 한 번 성육신하시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한 번 승천하시고 이제 한 번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몰래 공중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에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전 인류가 사는 구원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로 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나팔을 불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광 중에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제야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절정 최고의 영광, 큰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하얀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다 모십니다. 주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영광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지금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고 이제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오직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가 주 오심의 날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성별된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은 이 재림의 때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것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낙원에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왔고 지금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만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생명체로 변화체가 되어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도와 같이 확정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재림과 그 영광의 참여함에 대해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생을 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인 징조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다짐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 승리해야만 됩니다. 절대 우리는 뒤돌아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멸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영원 구원함의 일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 거짓이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와서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두려움을 기쁨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이 순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복음은 온 땅 끝까지 다 증언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은 다 증거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적 그리스도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고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악인들은 정말 외시간자가 받는 유리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주 재림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서서 기다린 걸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 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큰 환난의 때에 인내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영광은 너무 크고 영화로운 영광입니다.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 아니면 변화처로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재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거짓 배교 시대가 오고 그리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통제시대 짐승 적구리 시대가 오게 되고 이런 모든 때가 주님 재림 때 전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옴을 알아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그 집사람을 맡아 때려뜨려 양식을 나눠준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 복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온 결론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려뜨려 양식을 나눠주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주인이 올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 주인이 와가지고 외식한자가 받는 율에 처하는 심판과 멸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함께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듣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용이 치유 발악을 합니다. 영적인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속한 거고 땅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거고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다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 민주주의 교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 마지막 때 세계가 종교 통합하면서 바로 이러한 종교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음력, 가톨릭을 중심해서 온 땅에 종교가 하나로 뭉쳐지는 걸 우리는 주시하고 절대 그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새로 나타난 거짓 평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용의 권세로 큰 권세를 마지막 때에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게 될 그도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넘쳐나는 세상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 땅에 기근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지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에 넘겨주게 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 서로 넘겨주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워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여 잡아 넘깁니다. 거짓 선자가 사람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이 올 때까지 그들은 피하지 못합니다. 주의 날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겁니다. 육에 속했던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날이 됩니다. 그 악한 종들 때문에 많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행하여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 예수님 모시고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랑하며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정말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날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오심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